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적은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부터 153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28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의 신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혼돈할 때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역행하는 일이 될 수가 있죠. 똑같은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이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니까 뭔가 다르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이 판단할 것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참된 안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전체 남북을 통틀어서 절반 정도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큰 호수가 있는데 미시간 호수입니다. 그 미시간 호수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호수를 건너도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했습니다. 그 당시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 그때에 대학생이었던 수영 선수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25명이라는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런 사고에서, 그런 위험한 사고에서 자기 하나 더 살기 힘든데 25명이라는 사람을 구해냈으니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세월이 오랜 후에 그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지역에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한 사람도 살기 어려운데 그 대학생이었던 청년 한 사람이 25명이나 살려냈다라고 하는 희생 정신을 본받자라고 하는 그런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머리가 다 휘어진 어떤 그 노인 한 분이 목사님한테 다가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그 청년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목사님 얼마나,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장본인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놀라서, 그래서 이제 반갑게 인사하면서 혹시 내가 결례된 일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좀
인상적인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대답을 해서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상적인 일이 무엇이냐고 대답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뭘 얘기하냐면은 그 25명 살려줬는데 그 25명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한테 와서 감사하다라고 인사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생명을 구해줬는데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하기 자체가 좀 그러죠. 의사들은 환자를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합니다. 수술할 때 이 피냄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 피를 냄새 맡으면서 그 수술을 하죠. 물론 돈 벌기 위해 하는 일이겠지만은 돈 벌기 위해서만 하는 일이라고 하면 할 일이 못 될 것이에요. 어느 경우에는 10시간씩 수술하는 게 오랜 시간 동안 하는 수술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려냈는데 그런데 그 의사들이 하는 말이 나중에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은 극히 적은 숫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수술비를 지불하고 치료를 받았으니 고마울 것 없고 당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야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모든 것을 다 하죠. 그러나 그 옛날에는 97년도 정도 우리 이 서천 지역에 아마 그때부터 장례식장이 생겼는데 그 전에는 교인이 죽으면은 목사가 염을 하고 입관하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어떤 경우 입관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든 경우가 있어요. 너무 험악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싫으니까 목사님 혼자 오셔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전혀 인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목사가 사례 받으려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정말 예의가 없는 집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일에 감사가 없는 것도 잘한 일이 아니겠지만 이런 일에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를 기대하는 것도 참 무서운 일이에요. 생명을 구해주었는데 고맙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없더라. 병을 고쳐주었는데 인사가 없더라.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인사가 없더라. 이런 기대가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자식을 양육하면서 그런 쓸데없는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하면서 자식들한테 얘기하는 경우.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물론 그게 길진 않지만은 태어나서 점점점 자라나면서 얼마나 기쁨을 많이 줍니까? 첫 번째 웃을 때에 너무 기뻐하고 그 말 한마디가 이제 엄마 말 한마디 시작할 때부터 엄마라고 얘기했잖아. 거짓말. 근데 엄마는 그게 엄마라고 할 소리 들리는 거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쩌면은 그렇게 어렵게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키우다 보면은 그래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다 보상을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효도고 부려고 따질 것 그거 따지지 말고 너는 너대로 살라고 하면은 그만일 텐데 자꾸만 어떻게 구속하려고 그래.
잔뜩 기대하다가 그렇지 못하면 서운해가지고 이상한 일들, 아니 극단적인 일들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 기대감 때문에 그렇지. 불필요한 기대감이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물음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돈 없는 사람도 아니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아니고 부모 없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내가 뭔가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억지로 하는 것. 그게 불행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만 너희들은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어봐도 잘 살아봐도 돈 벌어봐도 별것 아닙니다. 모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도적인 일이 있고 협력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적이 되고 내가 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결과를 얻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협력적인 일은 내가 어떤 직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사장이 그 큰 일을 하는데 혼자 못하니까 직원을 두고 그 일도 함께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장의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물론 그 계획조차도 때로는 직원들이 세워서 하는 것이겠지만은 그 모든 일들은 바로 그 기업주에 협력하면서 하는 일입니다. 요즘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만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줄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일을 하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피곤할 수가 없겠죠. 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뜻을 알고 일하면 그래도 할만합니다. 그러나 모르고 하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몹시 배고프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그걸 가지고 이적으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끼 먹고 또 배고플 그런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떡 얻어먹기 위해서 따라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떡을 먹으면서도 떡이 아닌 영원한 양식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떡을 만드신 그 과정을 보아야 된다. 믿음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떡을 한 끼 먹지만은 그 한 끼 해결하기 위해서 따라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끼의 떡을 먹으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떡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으로 만들어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떡을 분배하는 것, 나눠주는 것은 제자들이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떡을 나누어 줄 때에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똑같은 일이에요. 때로 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세상에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신이 났을까? 갑자기 배고파서 5천 명이나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 심각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이적으로 만드셨고 그 떡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이 떡이 보통 떡입니까? 예수님의 떡을 기적으로 만든 떡이잖아요. 그 얼마나 신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제자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때로 보면은 그 중에는 베드로와 같이 고기 잡던 거부도 있었고 여러 12명이나 사람들 다 각각 그런 직업이 다르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그 일을 하니까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굉장히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떡을 제자들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 떡을 나누는 일,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죠. 그냥 먹을 것 달랑 그 떡을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돕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평소에 아무 곳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분배를 잘 해서 생명을 얻도록 적용해 드리는 것이 설교이죠. 여러분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만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가담하여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떡을 전달하는 일을 해야 하죠. 그러나 외식적인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그 외식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마음에 없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까 의사 얘기했으니까 병을 고치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병을 고치는 약은 의사가 만들지는 않잖아요. 제약사가 만들죠. 이 약을 환자들이 먹고 병이 나아서 생명을 얻을 수 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약을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 물론 비슷한 그러한 그 약이 있죠. 그것을 이 사람에 맞게끔 처방을 해가지고 그 약을 제때 먹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환자에게 잘못 적용하면은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어.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항생제 같은 경우는 사흘을 먹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흘 먹으라고 그렇게 처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먹어. 내가 먹어보고 효과가 없으면 안 먹어보고. 근데 금방 효과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가 어른이 알고 그렇게 처방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의사가 처방한 대로 먹지 않으면 내게 효과가 아니라 부작용이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을 안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먹으라 하면 먹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해서 내 생활로 이어져야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는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루터는 믿음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이상한 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내가 믿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려고 하셔도 내가 믿고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나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일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이 믿음이죠.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은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했다. 근데 그것이 똑같은 사람들이 했을 때에 상대방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뤘을 때 세상 사람들한테 그 덕이 될까요? 다 마찬가지. 내 방법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가야만이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여주는 방법으로 믿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를 믿는 것이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역사를 분배하는 일, 전하는 일에 적용하는 일입니다. 어디서 무슨 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길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보내신 자를 믿고, 보내신 자의 뜻을 수용하고, 심부름꾼과 같이 선한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가담된 그런 생을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일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믿고 순종하여서 마지막 때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라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앙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신 자를 믿고 보내신 자의 뜻을 순종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마음을 잊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뤄 나가는 복이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